과일 많이 팝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말하자면 진짜 영상답게 한번 찍어보자 제대로 그래가지고 나가서 저기 있는 과일 파는 것도 가까이서 한번 과일도 찍어보고 남의 과일인데도 그리고 또 아무튼 좀 이렇게 각색도 편집도 이렇게 제대로 요 화면에서 요 장면에서 요 장면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넘어가게 많이 찍어갖고 오늘 찍어서 바로 편집해서 오늘 딱 올리고 이런 거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긴 했는데 글쎄요. 아무튼 제가 이런 앵글로 오택만의 신학세계라는 채널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짓거렸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또 올릴까 생각하다가 물론 이런 생각은 했죠. 말하자면 나는 지금 단지 그렇다고 쳐 뭐 케이스 러브드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뭐 왜냐면 제가 말하자면 뒷골목에서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 비슷한 거 많이 온라인에서 했거든. 그럼 아니면 또 그러면 케이스 러브드가 CTS에서 뭐 예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CTS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글쎄 이건 그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유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또 이렇게 표현될 만한 뭐 기독교 방송에 숨어 있는 아니 뭐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또 제2의 유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아니면 뭐 또 엄마에게 잘하자 이런 거를 찍어서 올린다 그러면 뭐 애기를 대신해서 애기들의 마음으로든지 뭐 무슨 애기든지 뭐 대신해서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신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글쎄 아니면 뭐 또 뭐라고 말할까요? 여기 특정 NGO 단체가 이렇게 아래 적혀 있는데 NGO 단체들 대신해서 말하는 거야 이런 글쎄 NGO 단체가 이런 거 말하나? 근데 몰라. 애기들도 그렇고 NGO 단체도 그렇고 잘 몰라 나는. 그리고 그러면 릴카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야. 릴카를 대신해서 또 그것도 말하자면 케이스 로버트 못지않게 그 뒷골목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많이 해갖고 내가 그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렸으니까 뭐 그래 그럼 그렇더라고. 그럼 그래도 아니야. 세상에. 여러분 제가 말하자면 주님의 성함 뭐 주님 십자가 이런 걸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렇게 말할 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그냥 대강 떠드는 거지 내 수준에서. 그 이단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단은 일단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만희를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진 않아요. 장길자를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진 않죠. 그리고 또 통일교 문선명을 숭배하는 자들이 한학자를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뭐 대순진리 대진성주의 당연하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또 뭐 이제 뭐 실질적 이단 가운데 뭐 JMS 그 정명석 그것도 지가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명석 교회에 있는 자들이 JMS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또 실질적 이단이라 그러면 이제 세욕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또 탐심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지. 예를 들자면 내가 관찰해 보니까 아니면 심지어 내가 해킹 범죄자야 이렇게 정보를 얻어 보니까 이런 결과 나오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박성업이 그런 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제가 배가연이나 아니면 뭐 기독교 어디 갔어?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뭐 아무튼 이거 촬영하고 나서는 여기다 의미 부여하진 않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인지조차 잘 모르는 뭐 어떤 유명 유튜버나 뭐 메가급 유튜버잖아요. 아니면 뭐 NGO 단체나 그 반지 뺏어갖고 그 사은품 비슷한 거 받아놓고 후원을 안 하고 있는 아니면 뭐 애들이라고 지칭하는 내가 그려놓고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내가 대신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의지, 동기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도 그걸 계속 따라가진 않아요. 누가? 구체적으로 이단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장길자교, 이만희, 신천지, 그 다음에 또 뭐 JMS, 정명석교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들 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일걸요? 한학자, 뭐 문서명, 문영진 걔네들한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거기서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라고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데 속아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교리적으로 옳고 정말로 그리스도인 안에 어떤 심지어 목사라는 직위를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 대표적으로 그 전병 교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단이잖아요. 예전엔 교리적으로는 자기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방어를 어느 정도 좀 그럴듯하게 했었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뽀록이 나버렸지. 그러니까 세욕을 숭배하고 탐욕을 숭배하고 또 자아를 숭배하고 이제 크리스천티 안에서 이제 초신자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 그런 자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숭배하고 이런 등등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자체가 또 이단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미혹이 되지. 미혹이 돼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섬겨. 라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지. 우상 숭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란 건 결국엔 파멸로 가는 거고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지금 언급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단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뭐 해킹 범죄자들 같이 정보가 많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겠지만 정보가 전혀 없는 것보다 못한 거죠. 왜냐면 그게 정확한 정보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해킹 범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뭐 뉴스 사이라든지 이런 또 정보가 많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곳에도 해킹 범죄도 있고 다 그럼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아무튼 정보가 많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그게 유익이 될 수 없는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미혹이 돼버리면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삶의 정황 가운데서 사탄이 공격했어. 마귀의 공격이 들어왔어. 귀신의 공격이 들어왔어. 근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거에 대한 거부로, 그거에 대한 거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 그 성경 구절 그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이 왔을 때 이미 주님은 주님을 택하실 줄 아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줄 아셔. 왜냐하면 주님은 시험 감당 못할 걸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당을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말하자면 그 시험의 상황이든지 어떤 선택의 기로든지 어떤 그냥 내면의 어떤 선택이든지 아주 큰 결정이든지 시험을 감당케 하신단 말이죠.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이기게 하시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나 재능과 명철과 모략과 지혜와 지식 다 주님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님 안에 있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런 모든 어떤 은사들, 선물들,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말하자면 야고보서에 말씀한 바대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온갖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이 내려오는데 그게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착각해버리면 말하자면 귀신의 공격이 왔으니까 마귀의 공격이 왔으니까 박해자들이 박해했으니까 여기서 이런 더러운 소리가 났으니까 여기서 이런 잘못된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죄 지은 그 현장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그 죄를 버리라고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런 계기를 주시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주실 수 있죠. 그렇게 주신 건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재능이 지혜가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또 뭐 박해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박해자가 좋다고 생각 완전히 전혀 이해가 없는 거죠. 또 뭐 심지어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잘못되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탄 숭배자 되는 거지. 귀신 숭배자 되는 거지. 마귀 숭배자 되는 거지. 근데 애초부터 기본적으로 마귀 숭배자가 되고 귀신 숭배자가 되고 사탄 숭배자가 되는 거는 사람에게 일단 기본 양심에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겐 더욱 그렇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겐, 성도에겐 더욱 그렇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뭐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대대로 예수님 안 믿었어도 그냥 첫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봐. 뭐 첫대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상기하기 때문인데 그냥 내가 자라서 예수님 믿었든 뭐 어렸을 때 믿었든 어렸을 때 안 믿고 막 노인 돼서 믿었어도 내가 어떤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좌절이 왔던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어떤 신앙에 좀 흔들림이 생겨서 그래갖고 휘영청 넘어져갖고 바람에 이렇게 휙 날아가는 것처럼 교회에서부터 떠나고 혹은 뭐 진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갔어도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돌아와. 왜? 이게 비니까 내면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종교적인 행위에서 떠난 거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말하자면 신앙 수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진짜 있어? 이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지만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그 외에는 다시 하나님 찾아가게 돼 있어. 종교적인 어떤 예배의식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모임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삶이고 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견딜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고집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 견딜 수가 없다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막 이렇게 깨져갖고 하나님께 간다 그런 표현은 글쎄 어떤 면에서 맞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틀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한번 심겨지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관점이 이 설명에도 아주 부합하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끝까지 견딘다라는 건 깨지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또 나도 열심히 지혜를 짜고 힘을 내서 어떻게 해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럴 때도 그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겸손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것도 동시에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나는 하나님 신뢰해, 나는 평안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어, 이런 끝까지 확신을 견지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두는 것도 같은 개념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단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거고, 사탄 숭배, 귀신 숭배, 이상한 패턴 숭배.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 뭐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니까 요걸 이렇게 끌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던데,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따르는 거야. 근데 그거는 명백히 지금 이 시점에 요 관점에서 잘못된 일인데, 방법이 잘못됐고 의도도 잘못됐고 혹은 뭔가 잘못된 일인데 그걸 고집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인간이 조종하려 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을 인간이 조종하려 하는 시도, 우상숭배하는 형태인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형태.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뭐 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건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조작해보면 되겠다, 조종해보면 되겠다라는 거거든.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냥 하나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편법을 쓰는 거, 그런 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이제 해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라는 그런 표현을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단은 결국엔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야. 제가 단어를 어떻게 썼든 상관없이. 그래서 릭 조이너가 말했던 것 가운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쪽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 이름 갖고 장난친다고 한다면 시집이긴 한데, 시집 가시게요? 장가 가시게요? 그, 그, 그 말하자면 저기 커튼 묶는 것도 저기 앞에 놨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무익한가. 왜냐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시고 할 게 없거든요. 예초부터 처음부터 착각한 어떤 특정한 이단 교주가 문제였던 거지. 거기에 그냥 따라갔던 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대강 흔들리면서 이렇게 대강 눈치 보면서 지나가면서 살았지. 내가 볼 땐 서울시에서 그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받던 이제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나타난 너바나가 서서히 달아없어지는 것보다 한 번에 타버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오정영 목사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해킹 범행자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이럴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20여 년 전에 심지어 설교를 하기를, 핵 폭격이 떨어져서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딱싹 증발돼서 다 죽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단은 거의 절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아. 환경 탓해, 상황 탓해, 사람들 탓해, 자기 뭐 탓해. 아니야, 결국엔 돌아오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 끝까지 견뎠으면 어쩌고. 성경 안 읽어봤어? 그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그쵸?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이거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예수님 따라가지, 설교사들도. 그래서 이제 살짝 엄마 검은 신발이 식탁에 의자 아래 살짝 놓여 있잖아요. 물론 위에는 이제 물티슈를 놨지만 검은 신발을